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가르침의 스타일 차이를 비교하였다. 각 성인의 명언에서 각 성인의 스타일을 나터북름으로 분석한 자료의 결론을 나열한 것이다. 1. 깨어있음 원리에서 비교. 예수님은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고 경계심을 유지하며 외부의 걱정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과 편안함을 찾는 것과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고 고요함을 자신 안에서 찾으며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자님은 그치면 안정되고 안정되면 고요해지며 고요해지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연구할 수 있고 연구한 뒤에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정정한 방법을 통해 양심에 접속하여 편안해지는 단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들은 외부적인 욕심이나 만족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과 진리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2. 성실 원리에서 비교.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듯 꾸준히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꾸준한 노력, 게으르지 않음, 그리고 올바른 수행을 통한 결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자님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방법으로 널리 배우는 박학의 단계, 자세히 묻는 신문의 단계, 신중히 생각하는 신사의 단계, 명확히 분별하는 명변의 단계, 독실하게 행하는 독행의 단계 이렇게 5단계를 제시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념과 사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자기 수양을 통해 덕을 쌓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3. 예절 원리에서 비교. 예수님은 겸손함의 중요성, 상황에 맞지 않는 언행에 대한 경계, 그리고 타인의 믿음 유무에 따른 태도 등을 통해 예절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겸손함과 자기 억제,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을 통한 외적 조화를 통해 예절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공자님은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처럼 일상생활에서 예절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장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처럼 삶의 단계별로 적절한 태도와 겸손함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4. 지혜 원리에서 비교. 예수님은 진리가 자유롭게 함,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남, 내면의 청결, 분별력의 중요성 등을 통해 지혜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원인과 결과 즉 업에 대한 통찰, 그리고 무지 즉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깨어있음에서 무분별로 평정심을 얻고 지혜에서는 그 평정심을 바탕으로 분별하여 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는 깨어있음을 무분별지로 지혜를 분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자님은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바를 알며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바를 아는 자가 천하에 드물다. 명언처럼 질문에 대해 양극단을 파악하여 답하는 자신의 방식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지혜의 방법론을 보여줍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또한 지혜의 일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과 함께 무지의 자각, 진리 탐구, 올바른 판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5. 사랑 원리에서 비교. 예수님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황금률의 명언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것과 용서, 그리고 자비의 중요성 등을 통해 사랑의 실천을 역설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 비폭력, 그리고 베품 즉 보시와 같은 실천을 통해 사랑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공자님은 사랑의 실천이 극기복례, 즉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랑 원리 구현은 타인과의 관계, 특히 가족이나 국가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타적인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6. 정의 원리에서 비교. 예수님은 죄인과 위선자 등 잘못된 부분의 배제나 심판, 거짓과 위선에 대한 경계, 그리고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같은 명언처럼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설득하는 단계적 방법 등을 통해 정의의 실천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욕구 및 욕망의 절제, 잘못된 행실의 경계와 제거, 올바른 기준 따르기, 그리고 진실과 비폭력 실천을 통해 정의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공자님은 군자는 천하에 대해 무조건 옳다 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틀렸다 하는 것도 없다. 오직 정의를 따를 뿐이다 명언처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정의에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정의로운 원칙을 고수하며 자신과 타인의 악행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4대 성인의 스타일 차이 결론. 예수님은 마음에 깨어있으므로 경계하고 미래를 염려치 않으며 하느님 뜻에 대한 성실한 실행과 굳건한 믿음을 보이고 겸손과 순종의 예절로 하느님께 나아가며 지혜로 진리를 분별하고 위선을 배격하며 사랑으로 조건 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정의로 불의에 맞서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기뻐함으로써 양심의 6가지 원리를 구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특히 깨어있음과 지혜인 분별을 통해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성실과 정의, 사랑을 통해 이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양심을 구현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부처님의 명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자님은 양심의 6가지 원리인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셨고 가권리를 거경, 궁리, 역행의 단계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태도와 실천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깨어있음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성실함으로 양심 구현을 꾸준히 노력하며 예절과 지혜로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판단하며 사랑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정의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옳은 것을 따르는 덕목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양심 원리의 온전한 구현이 개인의 완성뿐 아니라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양심 구현 방식은 자료에 제시된 영언들처럼 지혜에서는 각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철저히 사유하고 깨어있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상황이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에서는 자신의 신념과 사명을 꾸준히 실천하며 예절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태도를 갖추고 사랑에서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대하며 정의에서는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고 불의에 맞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